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참 가득합니다. 최초의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있죠. 또 야곱의 팥죽 이야기, 첫 유월절 식사,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레위기의 수많은 음식 규례들,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의 이야기,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또 가나안 혼례 잔치의 기적 등 많은 이야기가 최후의 만찬까지 전부 먹는 이야기가 참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먹는 이야기가 우리 사는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사말로 어디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런데 바로 식사 약속이 바로 안 잡힌다고 해도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말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는데요. 밥식, 입구구, 즉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특별히 유대인들도 이 식사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식사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르시는 많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삶을 함께 나누시며 친밀감을 형성하셨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행하신 그 마지막 일도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혼밥하는 시대에 혼밥하는 사람들의 고독이 참 깊은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독하셨지만 최후의 만찬으로 또 사람들과 그 시간들을 나누면서 가시지 않았냐. 그렇죠, 여러분. 혼밥하는 게 참 고독하고 혼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식사 자리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간단히 먹고 내 시간을 확보하기를 또한 원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야말로 이 먹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더 확보하셔야 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예수님의 사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밤에 그 마지막 날 고독 속에 홀로 식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다락방을 예비케 하셨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시간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에는 배신한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도 나와 함께 식사하느니라. 이것은 너를 용서할 수 있다는 나의 표식이다. 돌이키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보다 강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민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는 동해로 흘러서 들어가는 하천에 사는 7cm 가량의 작은 민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대부분은 암컷이 산란하고 부화할 때까지 암컷이 같이 그 알을 보호하죠. 하지만 가시고기의 암컷은요, 특이하게도 알만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이 산란된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지켜 보호하면서 함께 해요. 그리고 알들이 부화하면 가시고기 수컷은 이 바위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이 아래서 태어난 그 유약한 작은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로 자신의 살을 내어주죠. 그래서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죠. 제가 하루는 이 병원에서 투병하시는 아버지를 뵙고 갈 때 정말 며칠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제가 갈 때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가는 길에 밥도 못 먹고 온 것 같은데 설렁탕 한 그릇 먹어서 갈 수 있게끔 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식사를 같이 하셨음에도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당시에는 주님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무슨 말씀하시나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그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후 제자들은 눈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찬식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어떤 설교와 간증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사랑이 이 성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해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 주신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유월절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 또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노예로 속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택하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에 감사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유월절 식사에는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은 없습니다. 차이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서원케 하시고 그 바람처럼 늘 장래 희망의 목사, 선교사 이렇게 적으면서 자랐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청년의 때에 신학교를 휴학하고 깊은 절망과 어두움을 또한 경험했는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은 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제가 원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한 간구와 아픈 마음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은 긴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자연스레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사랑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갔는데 그날이 성찬식이었어요. 그 날의 설교는 지금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 주의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사랑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 목을 타고 주님의 잔과 주님의 몸이 들여오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후로 신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목회 사역을 이루어 오는 많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또한 그 시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말뿐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말로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내가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 희생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찬에 담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먹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수가성 여인이 맛보아 알게 된 그 사랑, 수가성 여인이 참여하게 된 그 생명의 식탁에 우리 또한 참여하는 특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랑에 눈뜬 자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어원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올리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줄이는데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찬의 잔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성찬을 감사할 때 그 성찬에 담긴 주의 사랑의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시는 성찬의 사랑을 베푸셨다 하셨을 때 그것은 그저 부활의 생명에 동참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무덤을 통과한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의 생명과 연합할 수 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감상적으로 주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오랜 신앙 생활을 자랑한다 하여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주님의 생명을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때 아무리 오래 생활해도 그 사랑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은 없는 것이죠. 성도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없는 부활만 외칠 뿐이고 십자가 없는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진정한 성숙은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의 삶에서 마땅히 맺혀야 할 성품의 열매는 부재한 것입니다. 되려 그 마음이 꼬인 사람들을 보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는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메마름과 결핍 가운데 심히 꼬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그 마음에 꼬여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로 나타나고 상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사랑을 발견하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셔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다.
주님은 말로써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 숭고한 사랑에 오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성취를 함께 찬양하며 겸손과 온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주의 죽으심과 주의 다시 사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또한 묵상하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영생을 발견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